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2월부터 3월까지 우리 진리하자유교회 기도 훈련을 하였습니다. 네. 기도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지난 3월 마지막 주가 또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는 오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마무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 기도 훈련을 하면서 2월 첫 주에 우리가 탕자의 기도,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네, 2달 전인데요.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께 잘못을 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정말 밖에서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그랬을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들어올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죠.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일어나서 저한테 막 안아달라고 하면은 어느 때는 막 귀찮아서 저는 안아주지 않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는데 안아줄 때가 많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몇몇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고요. 또 기도에 대한 오해도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3월달에 들어서는 조금 제가 수준을 높였어요. 3월달에 들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수준 높은 기도, 이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좀 수준 높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그리고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누구를 변화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참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기도가 참 수준이 있는 그런 기도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이 이 기도의 이 샘플이자 기도의 롤 모델 같은 건데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앞부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청원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는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오늘도 제가 5절부터 읽었는데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어요. 이방인들은 뭔가 이 주문식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려는 어떤 외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였죠.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골방 기도였습니다. 깊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기도가 골방 기도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나중에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하나씩 좀 깊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처음 서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네 번째부터 6번째를 하고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재하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첫 번째 무슨 간구를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존재, 주님의 이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간구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 또 주제와도 같은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 권능,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배웠던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이 두 번째 기도했던 것,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사람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번째 간구부터 볼 텐데요.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즘 배가 고파가지고 밥 못 먹는 사람이 없죠. 예전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이 먹고 사는 게 참 큰 문제였는데,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거를 원하지, 못 먹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양식은 초기 역사 인류의 이 처음부터 참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지만 이건 또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주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육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나중에 이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좀 단단한 다이아몬드 성질이나 뭔가 이렇게 빛나는 그런 걸로 좀 만들어 주시면은 예, 좀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덜 고프거나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끼씩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옛날에 이제 그런 만화도 있었죠. 뭔가 알약 하나 먹으면 하루 배고프지 않고 막 이렇게 진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뷔페, 막 63빌딩이나 뭐 롯데타워나 이런 데 가서 진짜 너무 배부르게 막 많이 먹었어요. 엄청 비싼 음식을. 네, 그걸 먹는다고 일주일 내내 안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룻밤만 지나면 또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고요. 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죠. 흙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이렇게 돌리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시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그들이 막 배고파서 막 그럴 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번째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돈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이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6장 산상수훈의 이 주기도문이 있는데 뒤에 보면은 6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 내가 오늘 뭐가 필요하고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기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지 않냐. 너희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먹고 오늘 살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되게 절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한 주씩 이렇게 보려고요. 다음은 이거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고백 가운데 혹시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십니까? 아굴. 들어보셨을 텐데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굴의 기도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비슷하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라는 것이 이 아굴의 기도와도 비슷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참 우리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사는 건 편하겠죠. 하지만 이 아굴의 고백처럼 돈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없으면 먹을 게 없고 우리가 살아갈 너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그것을 주시고 또 그것만 달라고 해서 이 기도만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내가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이걸 보면요, 우리 소희나 예린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얘기를 딱 보면 무슨 얘기 같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소서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나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나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존재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1만 달란트 얼마나 그랬죠? 그때는 6조라고 했는데 제가 6조 감이 안 오시죠? 조? 진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건물 몇 개 있는데 건물 하나를 재개발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교회에다가 10억을 헌금을 하셨거든요. 10억을 헌금하시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줄 모든 학생들의 장학금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요? 그 이자로만 되는 거. 10억으로만 그 이자가 돼. 10억 여러분. 10억이 이제 작은 돈은 아니죠.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 한 채도 10억으로 하기도 쉽진 않은데, 근데 여러분 6조. 6조를 했을 때 제가 어디서 봤어요. 사람한테 1조만 있어도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손에 못 써요. 이자가 너무 많이 풀어서.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이고요. 그 용서를 받은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1만 달란트에서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지나가던 친구 맞죠? 몇 데나리온이죠?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요. 300데나리온인가요? 그래서 300데나리온밖에 안 돼. 그냥 1년치 봉급밖에 안 돼. 그거를 안 갚은 사람에게 막 갚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의 진짜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한 번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히 의인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사람을 미워하고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또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하죠. 제가 살아가다 보니 참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날마다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또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들을 부모가 많이 용서해 주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연약함도 아이들이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제가 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진짜 교회는요, 적당한 관계가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관계까지 깊이 들어가야 그것이 진짜 교회지. 적당히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각자 돌아가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서로가 말씀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밝히 보이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의탁하고 서로에게 요청해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교회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원이죠. 6번째 청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시험과 악은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귀신이나 사탄을 못 본다고 해서 귀신이나 사탄이 없어요? 네, 있어요. 지금도 사탄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40일 동안 굶으셨던 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말아가도 하고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물을 줄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사탄이 바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니까 거의 이제 예전에 우리 중국의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전면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장군 1대1 장군씩 나와가지고 대표로 싸워서 결판을 내자 이런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한테도 지금 싸우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바보라서가 아니고요. 예수님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싸우는 거죠. 사단은요 너무나 지혜로워요. 특별히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한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할 거예요. 우리가 뭐에 걸려 넘어지는지, 우리가 뭐에 약한지, 우리가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훅 넘어오는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이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고요. 뭐 육신으로 육체의 아픔으로도 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외부의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예린이랑 소희랑 노희랑. 루터가 약간 이 속담 같은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걸 뭐 우리가 잡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못해요. 그런데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걸 방해하고 막으면, 그러니까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할 수는 할 수 없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막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단이 욥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 들게 우리를 사단이 할 수 있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는 건요 누구 소관이에요? 우리가 안 넘어가려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서 이루어져서 사단의 통치, 세상에 속한 어떤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송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여기 뭐가 없죠? 뭐가 없을까요? 네, 대개. 네, 대개는 큰 개가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대개. 네, 여기서 대개라는 말은 이 영어 접속사 for라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개혁 한글로 바뀌면서 이게 빠졌는데 개혁 한글에서는 예전 성경에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말은 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으로 6가지의 청원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이 주기도문 6가지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라는 나라,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모든 만물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모든 주권은 당신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권세는 뭐죠? 당신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주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주기도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과 함께 주기도문이 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뼈대가 되는 교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깊이 있는 건지 아셨나요? 네.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이거는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기도 훈련 중이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주기도문 우리 앞에 세 가지 청원의 정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는 어떤 기도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참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이렇게 내 뜻대로 잘 되면 기도가 잘 되죠. 근데요, 인생이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 숨어서 정말 살아계신가? 내 얘기를 들으시나? 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마 욥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내가 이 일이 감당하기 크고 무거워서 감당이 안 될 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냥 이방인들이 말하는 어떤 주문식으로 그냥 이걸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권능과 섭리와 용서와 전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혹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마라나타. 너무 힘들면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약간 이 종말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꿈꾸면 이렇게 진리와 자유교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쵸, 경난자매. 우리 교회 이름 마지못해서 이해하는 거 아니죠? 이 진리와 자유라는 게 이게 참 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크고 정말 좋은 이름인데, 정말 이 교회를 진리와 자유교회를 다닌 거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 이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정말 수준 높은 교회거든요. 근데 기도도 달라야 돼요. 기도도 그냥 오래 기도해라,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기도하지 않고 하면 사람의 일이지만 기도하고 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훈련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해라 해서 할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찬양도
찬양해라 찬양해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고백하는 자라면요, 찬양하지 말라도 찬양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기도 훈련도 2달 동안의 기도 훈련도 마치고 우리가 이제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가 기도 훈련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고 대통령제이지만 예전에는 누가 왕이냐에 따라 목숨이 오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가지고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주권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는 그런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울어갈 땐 빈들에